보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말씀하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우리가 계속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는 욥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좀 깨닫는 게 많아요.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것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르고 정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항상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6장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리까. 욥이 한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욥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위로가 된 거예요? 기쁨이 된 거예요? 그 옳은 말이 고통이 된 거예요. 고통이. 또 그 친구들의 말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왜 욥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왜 그 말이 욥에게는 고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말, 바른 말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욥이 왜 고난받는지 정확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욥기 처음에 보면 알지만 욥이 왜 고난받는 겁니까? 사단이 어느 날 와가지고 욥이 의로운 자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그에게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진 것들을 한번 다 없애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러면서 이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욥이 죄를 지어서나 욥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욥에게 너는 너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이 한 말이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없이 한 말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 없이 툭툭 던지는 말, 또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툭툭 던지는 말이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 욥기를 통해서 저 자신을 많이 바라보았어요.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이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 자주 늦게 일어나고 늦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가 늦게 자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참 늦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또 늦게 잤구나 책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정말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저 녀석 또 늦게 잤구나. 또 그냥 늦게 자고 피곤하면서 늦게 일어나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해하는 마음보다는 판단하는 마음이 앞섰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죄송한 건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처한 어떤 삶의 환경이나 형편을 이해하기보다는 저의 시각과 관점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왜 그러실까? 왜 새벽 기도나 못 나오실까? 왜 이렇게 못하실까? 왜 말씀대로 살자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시나? 그러니까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시각과 관점으로 성도들을 판단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보다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옳은 말, 바른 말을 하기보다 사랑의 말, 이해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옳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옳은 말도 내 기준에서 옳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면 욥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 기준으로 자꾸 옳은 말을 하는 왜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것도 이제 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제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욥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옳고 바른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욥의 친구들 3명 혹시 기억합니까? 누구죠? 엘리바스, 또 빌닷, 그리고 소발. 그 엘리바스와 빌닷은 이미 욥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근데 욥기 11장에 보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말합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인과 응보 형벌만이라고 했죠.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소발도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이 변론을 하는 내용. 그러니까 욥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변론하고, 또 오늘도 이제 소발이 말하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이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의 변론 중에 13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자, 소발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친구들처럼. 너의 죄 때문에 네가 고난 받는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뭐 있는지 살펴보아야 돼.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말들을 쭉 하니까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다 안다. 나의 눈이 다 보았기 때문에 나도 안다. 나의 귀가 이미 다 들었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나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너네들이 하는 말 다 맞고 너네들이 하는 말, 너네들의 생각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보고 나도 다 듣고 있어. 다 아는 거야. 모르는 것이 아닌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알지 못하는 상황. 지금 욥은 왜 고난받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욥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욥도 왜 고난받는지 답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친구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다 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고난받는 거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척하지 말아야 되는데 척을 많이 합니다. 어떤 척을 합니까? 아는 척을 많이 해야 돼요. 아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아는 척 많이 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고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는 척 많이 하는데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아는 척하고 안다고 말하지만 모르는 내용이 더 많은 거예요. 잘못된 내용을 가르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가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고 있어도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죠. 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자꾸 잘난 척하죠. 우리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꾸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야 돼요. 또 있는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없으면서 자꾸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거죠. 우리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면 좋은 차 타고 싶어하고 뭐 물론 내가 많이 벌면 연봉이 높으면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좋은 것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데도 형편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있는 척하고 싶어서 그러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있는 척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척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과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욥기 13장 중에 20절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8절까지는 욥의 기도가 나와요.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결론이라기보다 기도가 나와요. 13장 2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화면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자, 욥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소서. 지금 이제 친구들과 변론하고 이제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욥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13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옵소서. 욥은 고난과 고통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자녀를 잃어버렸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웠던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다시는 겪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치지 마소서. 너무 두렵고 두렵습니다. 너무 고통과 고난이 두렵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청은 뭡니까? 13장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꼭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내게 행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 요청의 기도는 뭐냐? 첫 번째는 나를 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욥이 요청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대답하게 하옵소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저에게 답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은 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까? 13장 23절 24절입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욥이 왜 그런 요청?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응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게 하옵소서. 왜 이런 요청을 한 걸까요?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욥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허물과 죄를 좀 알게 해달라고 자기가 뭔가 친구들을 찾고 너가 잘못해서 너가 고난받는다고 말하는데 나의 어떤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나의 어떤 나의 이 고통의 근원이 고난의 근원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은 이 고난과 고통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피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욥기 13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이거는 얼굴을 피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가상 7원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얼굴을 피하시고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계속되니까 고난이 계속되니까 아 하나님이 이제 나에 대해서 얼굴을 피하시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욥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얼굴을 피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얼굴을 피하시거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거나 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또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낀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결코 멀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고 저희에게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항상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눈이 닫혀 있고 우리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욥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믿음이 너무 작아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가 이제 인내하고 막 더 소망이 넘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욥도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크니까 믿음이 작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고통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있죠. 고통이 있어요. 뒤에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고통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가려서.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고통이 작아지든지 아니면 내가 커지든지. 고통은 이만한데 제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크면 고통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지만 믿음의 눈이 커져야지만 고통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지만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고난이 작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리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뭘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들어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 주일날 명절 기간에 다른 사람들 다 여행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부모님 집도 가고 시골도 가고 했는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고통과 고난은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경험할 때 믿음이라는 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들의 믿음이 점차 커지고 자랄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아야 돼요. 보아야지만 우리의 눈이 떠져서 믿음의 눈이 떠져서 보아야지만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엘리사와 사완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 수많은 군대를 아람 왕이 보냈습니다. 사완은 그 아람 군대만 보였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주여 어찌하리까?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청년이 눈을 뜨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져야지만 우리 고통과 어려움 중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면서부터 믿음이 커진 거예요. 모세도 처음부터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이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궁에 있을 때는 믿음이라는 게 작았고 믿음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지도자로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커진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커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무사히 건너게 하신 거,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승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커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커진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고 계속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믿음이 커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자,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욥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욥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오늘 말씀 제목이죠. 말씀하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지금 욥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고난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 속에 경험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주 한 주를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은 고통과 고난이 너무 커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욥이 커져야 돼. 눈이 커져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봐야 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나중에는 그 고난,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잘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밀려오고 고난이 밀려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서 우리 고통되게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